나 들어갔다 나왔. 내가 들어갔다 나왔더니 안 하던가. 닫으면 잔대요. 안 잠궈졌던데. 예배 준비 찬송가 나는 또 309장 찬송을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0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호박을 두개 따봤는데. 같이 목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나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영혼 육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에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49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지시는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신 후에 한국산 변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축복할 것 주신 2025년도
또 아버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영광받아 기뻐하시고자 하시는 그 시간의 때가 아버지 하나님 2025년 그 삶의 시간의 모습이 믿음의 여정의 시간의 모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 드리는 이 모습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기뻐드릴 수 있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가 되게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부유한 자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2025년 남아있는 시간을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무더위를 통하여 또 환경의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발걸음의 시간의 모습이 연약하고 나약했던 아버지 하나님 향기를 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어내지 못한 시간의 모습도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은혜 받은 자 일꾼의 모습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다시금 감사의 기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동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뜻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림에 있음을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림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영광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공멸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죄 중에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그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은혜의 동산에 나와 교회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택함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와 능력 받아서 저희 가정에서는 아직도 믿음이 없고 연약한 그 영혼을 위하여 또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대화의 시간이 있을 적에 구원의 축복을 받는 전국 국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자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찬송과 89장 사랑의 꽃 예수 아버지 이 찬송의 말씀의 향기를 품어내는 시간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만나 대화하는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습이 새롭게 전달하는 인도자로서 이 무더위 한 주간도 이와 같이 승리하는 아버지를 한 주간이 되게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의 시간을 드리고 또 벌질과 관심과 성령으로 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부유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죄전에 나와서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 작은 하나의 그 시간에 나의 섬기는 모습이 나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천국 부흥가 이루어지는 임마누엘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의 시간의 모습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이 동산에 사자나와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계획하신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자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헤쳐가야 할 8월 한 달의 삶의 시간의 모습을 하나님 성령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 아버지 하나님 3절 4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의 주인공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동산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주인 은혜의 동산의 동상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루마기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르되 아버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말씀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속해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다음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8월 한 달의 시간의 모습을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자 기도자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8월 한 달의 아버지 사도행전 1장 아버지 8절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역사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자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펼쳐내 증언할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광의 시간의 모습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뤄낼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대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초석이 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안전병에 일어나 걷는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는 은사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바다의 말씀에 축복의 은사가 내가 넘쳐나는 아버지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동산을 축복하시고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세계 질투하는 아버지 세대권을 즐기는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걸릴 수 있는 인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언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문문을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문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길을 아버지 볼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8월 한 달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자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준비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달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마비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계절로 아버지 나아갈지가 하나님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예비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준비되어진 아버지 생각하는 바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 영원 아버지 구원의 날짜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있는 이런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듣는 우리가 모습이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의 그런 시간의 모습으로 능력받는 시간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소망의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비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을 흘리며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앞을 보지 못합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 세계에서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에 걸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는 그런 벌을 받은 거다, 천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앞을 보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죄의 결과로 끌어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것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신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했죠? 내가 무엇은 잘못을 했다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나? 더 나아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이 잘 되면 뭐라고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생에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꼭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전생에 나라를 세운 공이 있어서 네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복의 개념을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잘 되면은 복을 받는 거고 내가 못 되면은 복을 받지 않고 벌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우리의 민족 속에 뿌리 박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날 때부터 태어난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또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진흙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실로암을 번역하니까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내가 보낸 곳에 가서 씻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눈이 어땠다고 했어요? 떠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보냄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분이 눈을 떠서 보게 된 이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한 생의 삶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 일생을 살게 되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과 함께 일생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도 역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중요한 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중요하다. 내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말에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 흙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 흙이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즉 먹물을 가까이 하면, 숯검댕이를 가까이 하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나도 그 숯검댕이로 묵으로 인하여서 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얀 옷을 삼배 하얀 옷으로 한 벌을 다 입고 숯작업을 하면서 숯을 구워내는 숯작업을 하면은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일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면 어때요? 여기저기 숯검댕이가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막 이렇게 막 그 띠를 두르고 이렇게 막 메고 허리에 허리춤을 메고 그렇게 일을 해도 집에 가면은 여기저기 숯검댕이가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지식적인 얘기로 말한다면은 사람은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는데, 하나는 유전적인 부모로부터 받은 피의 영향의 50%의 영향을 받고, 또 하나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환경에 의하여서 50%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문제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태어난 것을 의지해서 거기에만 빠져 있어서 거기만 탓하고 있는다면 사람이 안 됩니다. 태어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그 조건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50%의 내가 노력함을 통해서 100%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론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땅에 인간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삶이 하늘의 영원한 삶의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유는 저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병의 의사이고 만병의 치료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생각 같았으면 무슨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냥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네 눈 떠라, 그래서 딱 눈 뜨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그것도 눈에다 한 벌 더 붙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앞을 못 보는데 여러분, 진흙으로 한 번 더 눈을 발라놨으니 어떨까요? 감각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각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솔직히 우리 인간의 생각이면, 아니 선생님, 예수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겨우 그나마 또 감각으로 다니고 있는데, 아니 거기 눈에다가 감각해 진흙까지 한번 덧입혀버리면은 그 감각도 잃어버리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물가 못에 가서, 물이 있는 그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랬어요. 다른 얘기가, 그럼 너 보리라 그 말도 안 했어요. 뭐 눈을 씻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서 순종하고 씻었더니 눈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중에, 또 여러분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한 분의 소원이 무엇겠어요? 앞을 보지 못한 분의 소원은 나도 좀 눈 좀 떠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부모의 모습이 어떤지, 내 형제간의 모습이 어떤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어찌 보면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 중에 최고로 긍휼히 여김의 대상이라고 하면 저는 앞을 보지 못한 분이 아닐까. 왜? 세상을 볼 수 없으니까. 물론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 같이 얼마나 긍휼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죠? 박영님 성도님,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네?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런데 저 밖에 나가서 길거리 저 평택 시내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아멘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됐을까요? 오늘 날도 더운데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한테는 천국을 얘기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너 가봤어? 너 눈으로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천국 얘기하면 네가 가봤어? 네 눈으로 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나 가봤어. 아니 가보진 못했지만 나 봤어. 어떻게 봤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본 거예요.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보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눈에 안 보여도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200개 나라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200개 나라 가보셨어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해요? 내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이 세상에 200개 나라는 넘는 나라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어디 나라 옆에 어디 나라 지도로 보니까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봐도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우리가 아직 거기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 거. 이거 어떤 사람만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여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얘기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하나님이 1600년 동안에 거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출판되어져 있는 책 중에 성경보다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출판되어 나와 있는 책 중에 성경보다 오랫동안 기록하여서 쓰여진 책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출판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책 중에 성경보다 베스트셀러는 없습니다. 성경은 매년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의 기준은 뭐예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베스트셀러의 기준입니다. 제일 많이 팔려. 아마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성경은 인류상의 베스트셀러가 될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 저자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이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안내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한번 눈을 감고 움직여 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기저기 찌고 부딪히고 깨지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불편하게 느끼면서 우리가 천국을 믿지 못한다면은, 천국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자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주변의 가족 식구들, 우리 친척들, 내가 생활하는 내 삶의 주변 분들한테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뭐냐? 앞을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분이 눈이 뜨게 되는 이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아는 건 좋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는 것을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한 개를 알았는데 한 개 순종하면 100% 순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10개를 알고 있는데 한 개만 순종하면 10%밖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요? 김 목사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보다는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김 목사는 한테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왜? 네가 더 성도들보다 많이 알잖아. 더 많이 알면 네가 먼저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아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해요. 너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는 거로 그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뭐 하려고 배우느냐, 뭐 하려고 알려고 그러느냐, 내가 그걸 가지고 위세를 떨려고 다른 사람한테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물론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했느냐? 네가 많은 걸 알아서 다른 사람은 잘 가르쳐서 다른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는데, 자칫 너는 가르치기만 잘하고 너는 그 가르친 것을 네가 순종하지 못하면 너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니까 그걸 믿고 천국 가는데, 정작 가르친 자기는 믿지 못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자기는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더라. 그러니 예수 믿어. 이러면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진짜 잘 가르친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거야. 나도 믿는 거야. 나 그렇게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천국 간다고 나 확신이 생겨.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너도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먼저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천국 가는 모습을 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다 지금 천국 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은, 신앙 모습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요. 기뻐하면서 살아야 해요.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내 생활 속에서 사랑으로 열매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사랑의 삶의 모습, 희생의 삶의 모습, 섬김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율법의 문제를 완성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랬어요. 옛 계명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완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그러면서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율법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신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이 너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사랑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막 그분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베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자를 끌어내줘야 되잖아요. 지금 물에 막 떠밀려서 막 가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자 받아 먹어 그러면서 빵 던져준 게 중요합니까? 야 추울 텐데 옷 입어 그래서 옷 벗어서 막 떠밀려가서 옷 주면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물에 휩쓸려 따라간 사람은 빨리 구명조끼를 던져주든지 수분을 보내주든지 빨리 다른 툴을 통해서 이 사람을 떠밀려가서 잡아 멈춰서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최고의 사랑은 뭐냐?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떠내려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빨리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건져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아 천국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악한 마귀 귀신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마침내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예수 믿으라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 잘 안 믿을까요? 예수 안 믿어도 믿을 만한 게 너무 많아. 뭐가 많아요? 돈을 믿을 게 많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예수 안 믿어도 건강만 하면은 내가 뭐 다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 예수 안 믿어도 명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막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건강 몇 년 동안이나 나를 지켜줄까요? 건강 100년 동안 나 지켜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명예 권력 한 100년 나를 지켜줄까요? 대통령 자리도 5년이면 내려와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 기간 지나면 끝이에요. 돈이 나를 얼만큼 지켜줄까요? 그 돈 가지고 관 속에다 넣어달라고 그러면은 그거 필요할까요? 나한테? 돈도요. 여러분 옛날에는 써볼 만큼 다 써보신 분들이 있죠. 우리 원복희 어르신하고 박영성도 옛날에 돈 좀 써봤죠. 그런 거 같아. 돈 꽤나 써봤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옛날에는 돈 꽤나 써본 사람들이. 장모사님 그렇잖아요. 그래도 돈 꽤나 써본 분들. 그렇게 뭐 돈에 어려움 없이 다 써본 분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여정에서 그래도 다 꽤 써본 분들이. 먹을 만큼 먹어보고, 그래도 해볼 만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까지 그놈이 잘 나를 지켜주던가요? 오늘 사이 보니까 내년주는 다 떠나가 버렸어. 여러분, 돈도 믿을 게 못 되고, 건강도 믿을 게 못 되고, 명예와 권세도 믿을 게 못 됩니다. 결국은 내 곁을 떠나거나 내가 그 곁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 떠나지 않으실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보호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인생의 낮에 주어진 특권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을 읽어보세요. 이 놀라운 말씀 여기서 주세요.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우리의 인생사에 낮이 있었던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사이에 인생의 밤의 여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낮의 여정이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써볼 만큼 써보고 먹을 만큼 먹어보고 누릴 만큼 누려보는 삶은 그게 인생의 낮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밤의 여정은 뭐냐? 원하는데도 할 수 없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떠나버리고 돈도 내가 원한 만큼 없고 이럴 때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인생의 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낮을 지나서 인생의 밤이라고 생각한 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인생의 밤처럼 여겨지는 때도 우리에게서는 곧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영원한 인생의 낮인 천국으로 우리는 가는 순례의 여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능력들을 주셨을 때, 그 인생의 낮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 젊은 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는 분들 그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밤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낮으로 인도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 오 주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사도 요한이 저 밤모섬에서 하나님과 외롭게 동행하면서도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 하늘의 세계를 기록해 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까지 우리도 사도 요한의 믿음,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 주여 내 영혼 받으옵소서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무더위하고 잘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혼 육관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다. 이 평택의 우리 민족 주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서 주례물로 감사의물로 11조물로 목적의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 손에서 직장 생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혼 육관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신명기 5장부터 매일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같이 그 맨 밑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박목산 전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8월 오후 예배 성경 읽기 10일, 17일, 24일 담당자들 기억하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부부전도는 지금 너무 더워서 방학 중입니다. 8월 27일에 다시 시작합니다. 마지막 주일은 선교 검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영혼 육관을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4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 드림으로 오늘 주일 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분이 그 자신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시고 하나님 진흙을 발라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여 씻었더니 하나님. 보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강구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